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성벽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두 겹으로, 성벽이 두 겹으로 됐는데 그 두 겹으로인데 이 성벽이 여호수아 때 무너질 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무너진 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찬송하면서 성을 도니까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멸망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았었어요. 7 족속이 살았는데 이 7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제약이 찬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사람을 전부 죽입니다. 한 사람도 살려놓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잠깐 얼마 살다가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그래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더 합시다. 귀한 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십니다. 내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한 사람도, 어린 아이까지도 한 사람도 살려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영원하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것은 한 나라가 한 이름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계속 그 나라에 있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지구상에 수백 나라가 있어도 한두 개의 나라 밖에는 오히려 그 나라만 유일할 거예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수천 년을 계속 오는. 우리나라도 뭐 얼마나 많이 나라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나라는 그래도 있고, 이 나라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왕의 대가 끊어질 뻔한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그냥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저 2차 대전 때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세계로 노예로 팔려가고 다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거기에 존재 의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 땅이다 그러고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거기다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저렇게 건재하고 강성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지,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보통 그냥 사람들 힘으로만 한 것 같으면 그 나라가 없어지려면 벌써 없어졌어요. 벌써 없어요. 그런데 한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저 유태인들을 보면은, 저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말을 할 정도로 그 나라는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의 시계바늘과 같아요. 시계바늘. 그 시계바늘이 종말의 때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 나라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저 나라가 없어졌다가, 없어진 것 같이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강성한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강대국이 저 이스라엘을 칩니다마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강대국이 저 이스라엘을 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을 다 제거하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건 사람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어떻든 이제 여기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맨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강성한 이 성벽도 단단하고 그리고 높고, 그리고 보통 군대로 쉽게 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이 그냥 무너지게 해가지고 성을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고, 이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만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듣고 알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알아요. 그러나 다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쪽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두 나라를 만납니다. 두 왕을 만나는데, 그 시온 그리고 옥이라고 하는, 그들도 강성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듣고 보면서 이 라합은, 와, 저들의 하나님을, 저 여호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정탐권을 이제 받아서 숨겨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기 동족을 위해서 돕는 게 아니고 자기 동족을 죽이는데 협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국노라, 이런 사람 매국노라 그러죠. 이런 역적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을. 그런데 지금 이런 현실적인, 사람이 볼 때는 매국노고 사람이 볼 때는 역적이고 사람이 볼 때는 나쁜 여자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은 여자, 하나님 편에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을, 이 여자가 이 성에 있으면 그냥 다 망해요. 다 죽어요. 하나님 그걸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여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냥 선언해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바로 살았고, 나는 남도 도와줬고, 나는 도를 닦았고,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라고 선언을 딱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선언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서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라고 선언을 딱 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선언, 하나님이 선언하는 그 선언 하에서 나는 벗어나겠습니다, 나는 도망하겠습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도망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 싶어서 보낸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선언된 이 선언 속에 하나님이 선언만 해놓으신 게 아니고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잘났다고 나는 착하다, 나는 괜찮다 하고 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으로 선언하시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심판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자신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나타나면 아무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인류의 종말의 때에서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이 속에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에 들어있는 악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종말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날을 정하시고, 인류의 종말의 그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을, 죄인들을 섬기러 왔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 그분은 병을 고치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고,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대신 벌을 받으신, 아멘. 대신 그분이 벌을 받으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죽은 사람을 믿어요.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벌받아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살아계신 그분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으로 살도록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각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섬기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 성의 죄로 인해서 이미 사형 선고가 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이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 이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믿지만 이 기생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들을 도와주면서, 정탐꾼을 도와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고, 내 어려운 문제를 건져줄 수 있고,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시고,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평화를 담아주시고, 내 속에다가 하늘의 보물들을 담아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왜 힘들어하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입에서 불만이 나오고, 입에서 고통이 나오고, 삶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살아갈까요? 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까요?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저한테 기도
받고 간 집사님. 10년을 집사에 우리 교회 집에서 1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암병이 왔습니다. 암병. 복잡한 암이 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항암 치료. 항암 치료를 저번에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받으러 가는 거예요. 또 다시 받.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구역장 권사님이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8번 다 안 받고 빨리 단축해서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8번 다 받고 내가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되겠다. 이분이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1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그분 얼굴을 잘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얼굴 잘 몰랐는데 보니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오면 맨날 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맨날 졸리고 그래도 그 댕긴 거 보면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고 나니까 새벽에 오는 거예요. 새벽에 몸이 아프고 나니까 철학기도 오는 거예요. 철학기도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나니까 이제 주일날 낮에만 온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시간도 오는 거예요. 진지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으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은혜가 속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큰일 나네 난리 이런 게 아니고 항암 치료를 하면은 이 입덧을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고통스럽대요. 이 사람이 또 해가지고 입덧을 옛날에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더래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이겨내가는 힘이 속에서 있고 그리고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좋고 성경을 읽으면 제가 이제 성경을 어디 읽으라고 했는데 성경 읽으면 더 좋고 성경 읽으니까 더 좋대. 할렐루야. 고난이 그 사람한테는 복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복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아까도 기도받아 이제 내일 또 이제 항암 갔는데 아까 기도받으러 왔어요. 권사 구역장 와서 이제 기도받으러 저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 그러면서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식사하라고 봉투까지 가서 식사 한번 하라고.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어렵고 힘든데 나도 돈 들어가는데 이건 내일 이거 식사하라고 할 그런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좋은 거예요. 실제로 좋은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병이 지금 자기에게 있는데 그리고 항암 맞으면서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로 믿으면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바꾸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더 복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제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속에서 일어나요. 그 믿음이 생기면 이분을 알게 돼요. 그 이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장식품으로 닮으면 안 돼요. 이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이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어도 힘드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고 옆으로 손님으로 믿어. 손님으로 나 뭐 하나 도와주는 분, 나 뭐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분, 그분은 그런 거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 인생을 지우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손님으로 모시면 안 돼요. 장식품으로 모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분의 것을, 그분의 그 좋은 것들을 손에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하늘의 좋은 것들,
이 땅의 귀한 것들 얼마든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분을 손님으로 모신다든지, 그분을 옆에 적당히 나 하나 도와주고 뭐 좀 해주고 나를 어떻게 해주는, 그분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돼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모셔야 돼. 주인이, 내가 여태 주인이었는데 이 주인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이 주님을 내가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이제 내가 주인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아멘.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으면 아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이런 갈망을 해야 돼.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그렇게 그 중심을 갖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우리가 모시면은 주님이 더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이 더 좋으니까 그분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좋으니까 더 그분 안으로 더 그분을 더 좋아하고 그분 편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잘 모르면 우리는 돈에 휘둘리고 재물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권력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문제에 휘둘리고,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 병에 휘둘리고. 그래서 사람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약하다. 이것에 휘둘리고 저것에 휘둘리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휘둘린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라합이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왔으니 너희가 너희 때에 나를 구원해 주라, 우리 가족을 도와주라. 그러니까 약조를 달라고 그러니까 붉은 줄을 줍니다. 붉은 줄.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 전역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전부 죽이고, 그리고 짐승까지도 첫 것은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하려면은 누구든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피를 바른 사람 집에는 애굽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이라도 어떤 사람도 높은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애굽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지나갔어요. 그 피를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안 믿고 그렇게 피를 안 발라놓은 집은 어떤 집이고 예외 없이 그 밤에 초상이 난 거예요.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죄인으로 선언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피를 믿을 때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와, 이거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도 주님이 다 가리워주신, 우리가 진지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주님 그 죄가 없어지게 하는, 없어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법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듣고 그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기생라합이 축복받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지금 이 기생 라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요. 예수님의 족보 속.
이 여자가 기생이고 기생이면 천한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고요, 이 살모는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잖아요. 보아스가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요? 부자예요, 부자. 동네에서 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부자. 그 라합의 아들이 바로 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손자가 나오고, 여기서 누가 나오냐 그러면 이새가 나오죠. 손자가 이새인데, 이새가 누구 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 할렐루야. 왕족이 된 왕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은즉 우리가 잘 믿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나게 할 것이고, 아멘.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엎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바로 살면 멋진 가문으로,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 다시 만들어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